성경 한 장 읽고 먼저 좀 읽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성경을 좀 읽도록 합시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성경 707쪽에 있네요. 구약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국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유다 내가 오늘 그들을 위하여 나와 더불어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죄하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기는 하나님을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가이사는 자가 요시야 왕을 잡으니라. 왕이 요시야 이르되 내가 전사하시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먹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쓰셨으며 모든 유대한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프하니 이스라엘의 교회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가 사는 해가 김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렬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도록 합시다. 317장입니다. 317장. Glory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요시야에 대한 죽음까지를 생각을 해보고, 요시야의 아들들 세 사람이 다 왕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 사후에 20년 동안의 기록은 이제 유다가 망해가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망한 것까지 해서 이제 유다의 역사가 마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역대하를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계속 구약만 하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본 것처럼 유다의 40명의 왕 가운데에서 그 다윗의 길을 따라서 참 선한 왕이었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여호사밧이 있었고 히스기야가 있었고 요시야,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가 이제 이 실질적으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의 아들들이 그가 죽은 후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이제 결국 이제 나라는 완전히 힘이 쇠하여져 버려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애국 사람들이 와서 왕을 세우고,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그 왕을 폐위하고 또 왕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어떤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힘을 잃어버린 상태여서 아주 이렇게 이제 참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런 때가 되었고, 그래도 이제 제법 나라로서 이 정책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시기는 이제 요시야 왕까지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8살에 즉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2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지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요시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이제 8살에 즉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8살에 즉위해서 39의 나이에 죽었는데 그 전사였습니다. 전쟁에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이제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왕위 계승자가 없었으니까 그랬죠. 뭐 아버지가 24살에 그 반역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8살에 즉위했는데 8살짜리가 무슨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섭정이죠. 주변의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시기였을 것이라고 보고요. 8살짜리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사실은. 자, 여기 34장에 보니까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그랬고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 계기는 그가 이제 나이가 16살 되었을 때입니다. 3절 보세요.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 38년에, 자, 왕위 38년이니까 16이죠. 그의 나이 16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때 그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아버지 아몬이 악한 왕이었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도 악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계승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의 나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련회 때 그 청소년기에 보통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아의 정체성이 생기면서 내가 누구인가 질문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시기예요. 자, 요시야는
이러한 시기에 이제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절에 보니까 제12년에, 제12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나이가 20살 때가 되죠. 이제 20살이 되면은 비로소 자기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독자적으로 어떤 통치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스스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그 나이에 시작한 게 뭐냐 하면은 우상 제거였습니다. 3절 계속 보세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예루살렘과 유다 온 지역의 온갖 우상들을 다 없애는 우상 청결 이 작업을 그가 이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26살 때까지 한 6년 동안을 주변에 있는 나라 방방곡곡에 있었던 어떤 우상들을 다 찾아가지고 없애는 일을 6년 동안 했습니다. 이것이 중점 사업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런 것들 다 없앴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뭐 이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없앴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자, 18째 해라고 하면 그의 나이 26이죠. 이때부터 한 6년 동안 온 우상을 다 청소한 다음에 이제 그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서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퇴락했고 성전이 버려진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서 성전 이 수리 책임자였던 hil기야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읽게 하거든요. 읽어보더니 이거는 내가 읽을 게 아니고 임금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임금에게 우리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신명기의 내용 같은 것들이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율법책을 왕에게 보내드리고 왕이 그 옆에서 이 서기관이, 이제 말하자면 서기가 그걸 쭉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듣고 있었던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유가 있구나. 이거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시는구나. 자기 옷을 막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언약 갱신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백성들하고 같이 다 이제 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새롭게 지키기로 하고 갱신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3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5장에 넘어가면 그런 언약 갱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성경의 율법에 명령한 대로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 나라의 통치 행위를 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성전 율법을 듣고 율법을 다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반포하고 언약 갱신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이 요시야가 정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계속해서 한 13년 동안 그가 이제 그 왕위에 앉아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때에 이 당시 이 요시야가 통치하던 이 시대에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지역의 패권 국가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혹은 뭐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뭐 아시리아 뭐 이런 나라, 그 나라가
이 아수르바니파르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쇠약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 이후에 왕위에 앉았던 통치자들이 무능한 통치자들이 앉게 되고 나라가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때 아수르가 흔들리게 되면서 아수르의 동쪽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해버려요. 아수르의 휘하에 있었던 아수르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서 야금야금 아수르의 영토를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와 전쟁을 하는 거죠, 바벨론이. 그래서 이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였던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가 아술이거든요. 아술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니느웨와 아술, 그 아수르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바벨론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약해진 거죠, 아수르가. 그리고 이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의 남은 패장병들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힘을 내서 모여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곳은 이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국제 정세가 판도가 이제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요시야가 왕으로 통치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대외 정책으로는 아수르,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하도 자기 국내 상황이 그냥 이제 어려우니까 이 팔레스타인, 그러나 이제 이 유다에까지는 신경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포가 독자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과 아수르 두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남쪽으로 가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이제 강한 나라들인데 가만히 바벨론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완전히 격변기거든요. 이때에 뭔가 출병을 해서 저들과 전쟁을 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를 해와야 되겠다. 이게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이 기회에 지금 둘이서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는데 바벨론하고 아수르가요. 이때 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 지역에 어떤 이 패권을 혹은 영향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애굽에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느고가 이제 왕입니다. 바로 느고라고 하죠. 바로는 이제 왕의 명칭이고 느고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병력을 일으킵니다. 뭐 사실은 아수르를 돕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 지도가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유감인데 이 애굽에서 갈그미스까지 가려면 이 꼭 지나야 되는 데가 이 유다 영토입니다. 그 가운데 무깃도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무깃도. 여러분, 이 무깃도에서 이제 결국은 이 애굽 좁은 그 골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은 군사라도 그곳을 막고 있으면 큰 군대라고 해도 쉽게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이 전략상의 요충지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애굽이 그 유다를 거쳐서 갈그미스로 가서 아수르, 유다, 또 아수르, 그 애굽, 바벨론 이 세 나라가 막 뒤엉켜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유다 입장에서 요시야 왕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무깃도 골짜기에서 애굽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애굽이 이제 그 지역에 영향을 막 행사하게 되고 국제 정세가 복잡해질 거라고 봤죠. 어쨌든 간에 무깃도에서 군대를 주둔을 시켜놓고 애굽이 진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게 요시야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애굽과 일대 이 무깃도에서 전쟁을 했는데 아무리 군사상의 요지라고 할지라도 애굽과 유다의 전면전은 그거는 뭐 이제 어른과 아이의 싸움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제 요시야가 화를 맞고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빨리 병거에서 옮겨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요시야가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이 요시야를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는 건 그거죠. 참 아쉽다. 요시야 같이 어떤 면에서는 경건하고 요시야 같이 용기가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39의 나이에 일찍 요절해버렸나? 좀 더 나라를 통치했었다면은 그 역사의 격변기에서 좀 유다가 잘 대처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참 아쉽다라는 것이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점입니다. 왜 요시야가 일찍 죽었을까? 왜 요시야가 일찍 죽어야 되었을까? 우리가 좀 궁금한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에서 찾아볼 만한 그런 이제 이 근거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34장 이제 2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막 이제 이 회개 운동을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요시야가 통곡하고 기도한 걸 하나님 들으셨대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요시야야, 내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다. 네가 한 것들 내가 다 보았다. 그래, 내가 너는 평안하게 내 조상의 묘실로 돌아가게 해줄게.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너는 너의 눈으로 보지 않을 거야. 네가 그것들을 눈으로 보지 않고 평안히 너희 조상들의 묘실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요시야를 일찍 데려가신 것은 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숨어 있었구나. 그게 뭡니까? 여러분 35장, 36장을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이 유다가 어떻게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20년 후에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 20년 후에 만약 그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은 39이었으니까요. 죽었을 때가 그가 이제 아마 20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왕위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약탈을 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그 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죽여버리고 이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이제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꼴을 요시야가 살아서 왕위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요시야가 다 당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험한 꼴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요시야의 생명을 일찍 데려가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셨구나.
그래서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죽어요.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합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침상에서 편히 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의인들이 죽어요. 그리고 또 이 정직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들은 평안히 침상에서 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들이 빨리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 같으면 참 이제 불행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듯이 우리 인생에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어떤 성공과 실패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단편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마십시다. 복과 저주를 단순히 우리 시각에서 판단하지는 말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다에서 가장 길게 왕위에 앉았던 사람은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의 55년 통치는 사실은 나라를 쇠락에 빠지게 한, 망하게 한 그런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치 기간을 통해서 그 왕이 훌륭한 왕이었다, 혹은 이제 좀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이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기쁜 사랑이 배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아직까지도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14년 전인가 자기 아들을 잃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부부간에 이상하게 아이도 고생스럽게 낳아서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는, 아주 어렵게 얻었어요. 아들 하나입니다. 그래, 아들 하나를 참 잘 키워줘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부가 이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부예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잘해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성공을 했고, 또 이제 원래 이 음악을 전공한 아내는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있고 이제 이런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 하나를 잘 키웠습니다. 아들도 참 잘생겼고 똑똑했어요. 아들도 똑똑했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물론 공부도 잘했습니다. 늘 그 아이가 전체 덕차이 1등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얼마나 이제 부모가 이게 아끼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18살에 죽었어요.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직도 계속 이제 그 올리는 글들을 보면 나하고 아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계속 그냥 올리는 글들을 보면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고, 내 아들 그리고 이제 내 아들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여간 엄마가 참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들 하나가 전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우리가 사실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천국에 가셔서 편히 잘 지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는, 그 아픈 사람에게는 별반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그래요? 당신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잖아. 당신들은 지금 자식들 다 멀쩡하게 그냥 눈 뜨고 잘 살아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데리고 가셨을까? 왜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 병 때문에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유를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또 어쩌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신앙생활하면 맨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냥 기도 응답만 받고 뭐든지 그냥 하는 일만 그냥 다 평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죠. 요시야의 경우를 가만히 보니까 요시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가 이제 긴 안목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길게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목사님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아도 제가 다 대답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들 우리가 찬송가 338장에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찬송 부른 것처럼요. 이제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 누구나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제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당한다고 허락을 하신다고 해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분임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인생을 평가할 때 길게 살진 않았지만 그러나 충분히 자기가 해야 할 일 다 했고 일을 마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참 잘 산 인생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요시야 왕 평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았다, 수고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참 나는 잘 살았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이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두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확신합니다.